오늘 말씀은 시편 2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있는가? 입니다. 록펠러는 세계 최고 부자 중 한 사람이죠. 그가 뉴욕의 한 호텔에 묵으러 들어가서 매니저에게 가장 저렴한 방이 얼마죠? 라고 물었습니다. 록펠러를 알아본 매니저는 왜 가장 싼 방을 찾으십니까? 아드님은 저희 호텔에 오면 가장 비싼 방을 찾거든요. 그러자 록펠러가 그 아이의 아버지는 부자고 제 아버지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라고 대답했답니다. 록펠러는 가난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아들은 부자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니 씀씀이도 달랐던 겁니다. 꼭 돈이 행복의 필수적인 조건은 아니지만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우리도 이왕이면 록펠러처럼 능력 있는 아버지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아버지가 능력이 있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아버지를 믿고 의지할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아버지는 진정한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2편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시편 1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지키며 사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시편 2편에서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라고 단언합니다. 피한다는 말은 믿고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어서 2장에서 말하는 행복하고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과 3절까지는 불행을 자초하는 인간들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여기 개역개정에서는 어찌하여가 한 번 들어가 있지만 원어에서는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이 문장을 시작할 때마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세상 권세를 잡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하고 있는지 그 어리석은 모습을 보고 있자니 시인은 아주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 똑똑하고 권세 있는 자들이 모여서 하는 짓이란 게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모의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뜻하느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자신들을 옥죄고 결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끊어버리고 자유하자, 이것을 선동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자유요,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이 싫고 성경의 까다로운 계명도 부담스럽고 그냥 자기 마음이 끌리는 대로, 마음이 이끄는 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지론입니다. 그것이 참 자유와 행복을 준다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공중에 떠 있는 연이 자신을 잡고 있는 줄을 끊고 훨훨 자유롭게 날고 싶어서 그 줄을 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가 아니라 그때부터 추락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밥을 먹고 자란 모태신앙이나 그와 비등한 상태로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동경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사춘기가 오면 신자들은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 자유로운 세상을 향해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행복과 자유를 얻게 될까요? 잠시는 그런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신앙을 버리고 떠난 만큼 혹독한 아픔과 곤고함과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돌아오는데 다수가 영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생이 끝나버립니다. 자, 이제 4절 이후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비웃으시고 노를 바라여 놀라신다. 즉, 가소롭구나, 한 주먹도 안 되는 것들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방 백성들과 세상의 권세 있는 자들이 과연 절대자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죠. 이것은 개미가 인간에게 한번 싸워보자고 도전장을 던진 것보다 더 우스운 꼴입니다.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결론이 뭡니까? 5절에 보면 그때 분을 발하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신다. 9절에서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10절에서 보면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으라 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어떤 지혜와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12절 하반부에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기 피한다는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며 신뢰할 대상이 누구라는 겁니까? 사람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세상의 왕이자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2편에서 말하는 행복과 안정감은 어디에서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시편 2편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에 관한 지혜요, 교훈입니다. 오늘은 시편 112편 1절부터 3절까지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고 의지할 대상이 되어주신 당신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일이 행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없이 오늘 또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